본문을 읽으면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 한 아이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제가 어떤 본문 어떤 맥락에서 이 설교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손을 들고 어떻게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가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요 라는 해야 합니다 라는 이 말, 때로는 부모님보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 36절은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이 불화하게 만들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그 힌트를 찾기 위해 3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까 그 아이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끝까지 16부까지는 못 봤는데 첫 부분에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정말 착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엄마에게 엄마가 그렇게 바랬던 서울대 합격증을 줬으니까 되지 않았냐고 하는 그 씬이 등장을 합니다. 엄마는 아들이 인생의 전부였고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것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뒷바라지했는데, 그런 엄마의 사랑이 아들에게는 서울대를 꼭 가기를 바라는 자신을 향한 집착과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착한 것만 같았던 아들이 집을 나갔고 엄마를 떠나버리자 그 엄마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을 놓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이 되기보다는 무언가 사랑의 대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주는 사람은 한없이 주는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의 강도가 지나치면 때로는 자녀에게는 그것이 집착같이 느껴지고 드라마와 같이 사랑을 받는 상대는 오히려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 누군가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내가 주는 사랑도 어떤 대가를 바라는, 무언가 그 대가가 물질적인 대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정의 대가가 오기를 바라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어떤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이상하게 사랑을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상처와 눈물을 주게 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세상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아픈 말들을 하게 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절대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7절에서 같이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삶의 이유와 목적, 삶의 의미를 단지 너가 살아가는 이유가 부모님이냐,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자녀입니까?
너가 살아가는 이유를, 삶의 이유와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자기 사랑도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들의 잘됨입니까? 여러분들의 먹고 살기 위함입니까? 한평생 호의호식하기 위함입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삶의 목표를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 무슨 다큐멘터리, 노량진 시장, 어떤 시장 이런 그런 어머니들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일해서 우리 자녀들 다 대학 보냈다고 이런 인터뷰들을 보게 됩니다. 추운데 정말 추운 날에 막 핫팩 하나로 이렇게 손을 녹이시면서 김치에 밥만 드시고 일하고 자녀 학비를 벌어서 학비를 댄 그런 부모님들,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자녀뿐이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자녀만 잘 되면 내 인생 행복하다고 느꼈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자신을 떠나는 순간 삶의 허탈함을 느낄 수 있고 허무함을 느낄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산다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그 성공의 끝에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열심히 산 것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사는 이유 3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사랑해야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내 인생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내 인생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태어나게 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너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자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더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은 한 사람,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이 꼭 필요한 그 사람, 정말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을 챙기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을 가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개인주의가 너무나 당연했어요. 인디비주얼리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가장 존중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 울타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했는데 미국 아빠들은 퇴근이 빠른 대신 퇴근을 하면 그 큰 집 잔디 깎고 집 고치고 뭐 청소하고 이게 다 아빠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 아빠들은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러는데 미국 아빠들은 가족들 이렇게 스포츠 가족들이랑 같이 TV 보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게 그게 인생의 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한국처럼 밖에서 뭐 매일 친구 만나고 그런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미국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이거는 절대로 건드리기 힘든 유대 관계였습니다. 개인이지만 그 개인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부모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를 보면 그
평소에는 가족을 잘 챙기지 못했던 아빠들이 무슨 어떤 세계가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아빠가 세상 끝까지 가서 구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영웅적인 아빠고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의 삶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그런 미국에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인 가족, 그 안에 있는 나라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아주 오늘 본문에서 세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너희 가족만을 사랑하고 산다면 그것은 내 제자로서는 부족한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제자라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었듯이 너도 너의 삶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너의 사랑을, 그리고 너의 관심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지분과 기도하는 시간의 퍼센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전부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넓혀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단지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전부라면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속도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또 우리가 매일 마주치며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이웃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의 분량, 기도의 영혼, 그것을 감당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정말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삶의 힘을 얻고, 정말 나 때문에 목마른 그 한 영혼이 냉수를 얻게 되고, 정말 그 힘들 때, 이 지금 성경 본문을 보면 그냥 냉수 한 그릇이 아니거든요. 정말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냉수 하나, 내가 나한테 차고 있는 내 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나도 물을 마셔야 하지만 정말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삶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